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 25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이번 주에도 저의 찬양과 동일할까? 라고 하면서 이게 사순절에 맞는 찬양이 나올 쯤 됐는데 라고 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자, 우리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2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다 같이 함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지만, 네, 한 명이 아멘이라 하셨네요.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고백하실까요? 나를 주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일부에는 사실 진짜라고 했지만 죄송해요. 이 세상 언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또배기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또 이제 더 쓰면 안 되죠. 내가 당신에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나오지 않을 인사말입니다. 예, 제 입에서 진또배기가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고 또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을 정말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의 간복함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까 어머니나 어디 있어요? 보고 경험한다면서. 네, 흔히들 사랑하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오늘 이쪽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자 사랑하시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야. 네, 저희는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 거짓말이라도 하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남들은 변화를 몰라요.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지나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어떤 사소한 아픔까지도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보이며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아니 진짜 몰라서 지나갈 수 있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또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예 모른 척 가만히 있어주기도 하고, 근데 눈빛에서 아는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말이나 행동들을 해줌으로 그 사람, 보이는 사람에게 표현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의 깊은 결이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깊이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 은혜 받으셨습니까? 진짜 이쪽 보고 해야겠네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네요. 무엇으로 은혜 받으셨죠?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네, 괜찮아요. 예, 팝송이 흘러가고 있네요. 음률은 알겠는데 대체 뭔 내용인지 기억은 못하는. 네, 아우 감사해요. 예, 하나로 나와주셔서. 예, 그냥 섬김 아니요. 바로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로 몸된 공동체를. 교회만요? 아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네, 맞아요. 가정을. 남도 아니죠. 내 가족을 섬기는 영적 질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 그리고 섬김의 질서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며 이 영적 질서에 따라서 나의 질서가 아니라 무슨 질서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질서. 영적 질서에 따라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도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만 있어도 섬길 수 있었다고요? 맞아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에 맞춰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어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우셨습니까? 예, 맞아요. 분명히 말씀은 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어도 섬길 수 있다 생각해서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고 했는데 역사가 보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가 본 집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아직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랑만 있어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섬기면 우린 뭘 기대하죠? 변화를 기대하죠. 섬기면 뭘 기대하죠? 응답을 기대합니다. 섬기면 뭘 기대하죠? 그만큼 내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것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든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약이라도 오르듯이. 그래서 설교 금요철학 기도학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거짓을 했기 때문에 거짓을 하지 말라 그랬고, 도피는 어떻습니까? 도피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도피에 도피를 더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그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막히는 답답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우리의 공통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뭐 다 새벽 기도에 성실히 들으셨고 금요철학 기도학교 성실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정직하시네요. 보통은 한 명에도 아멘 할 법한데 뻔뻔하지가 않았어요. 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세요. 근데 뒤에 결론 나오지만 내가 생각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고자 하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알아?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어떤 질서라고요? 영적 질서에 따라 허락하신 은사대로 나눔과 섬김으로 무엇만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어도 그 나눔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즉 지금 무너져 있다 안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세워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야 되고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질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말씀을 들어서 살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어도 나눔과 섬김이 된다고 해서 나눔과 섬김을 했어요. 근데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질문이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며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그 섬김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동력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자, 제가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절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예. 속에 내면의 깊은 결을 보셨습니까? 아니,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되게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답을 줘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죠. 그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덜 힘들어하고.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라고. 반드시 승리를 맛보라고.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좀 다른 사랑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직분과 사역이 아무리 분주해도 그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 헛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되죠. 마음을 여셨습니까? 마음을 안 여셨습니까? 마음을 살짝 열었어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인데, 자녀인데 마음을 열고 대화합니까? 마음을 닫힌 상태에서 대화합니까? 닫힌 상태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왜죠? 나도 피해자지만 앞에 있는 사람도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본인도 피해자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열었다 안 열었다? 조금은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돋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도 상처받기 싫으니까 닫는 거죠. 근데 머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죠. 어떤 상태로? 닫은 상태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느낍니까? 닫힌 사랑을 느낍니까?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새벽 기도회 때 대화를 하라. 예, 보통 설교에 대화를 하란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 뭘 했다고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는 전초전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뭘 열고 있어요? 전쟁의 활로를 열고 있었던 거죠.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앞에 뭘 열고 있었다고요? 분열의 시작점을 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닫아버리셔서. 맞아요. 그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없고 나의 어떠함이 있으면 결국에는 헛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영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고작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작 무엇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작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뒤에 나오지만 악한 씨앗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러면은 선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죠?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맹이가 없고 쭉정이만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내가 닫힌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그 열매는 안에 무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 고백하실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이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상태로 가다가는 알맹이가 없든가, 그 상태로 가다가는 이 안에 뭐만 있어요? 거짓, 외식, 악함만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섬겨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닫혀버렸다고 했죠. 왜요? 내 상처가 생각나거든요. 내 어려움이 생각나거든요. 그럼 나는 진실된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이죠. 외식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성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뒤에서는 아무런 신앙도 없고 아무런 진실도 없으며 그냥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눈만 속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실되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진실되게 변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언제나 진실된 열매 맺는 삶으로 전철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반드시 진실된 참된 풍성한 승리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지난 주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틀의 4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실천.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붙는 실천적 사랑,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공동체가 온전히 변화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열매들로, 진실된 열매들로 완벽하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불구세로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아예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틈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외식 없습니다. 마음은 닫았는데 입술만 살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거짓된 사랑이 있기는 힘들 거야, 모든 사랑이 거짓은 아니야 라는 이런 명제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즉 무엇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응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가 다, 자, 여러분들 거짓된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완전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을 주길 원합니까? 말로만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뒤로 가서 잊어버리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관심이 없군요. 예. 예. 보통 이러면은 진짜 사랑이요 할 줄 알았는데, 예, 그쵸. 오늘 설교대로 되고 있어요. 사랑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걸 여기서 얘기할 줄 몰랐네요. 사랑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멘은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바래도, 이걸 원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바라면서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난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아요, 주님.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예, 사실 누구나가 표현은 안 해도 완전한 사랑을 꿈꿉니다. 백마탄 원장님이 저절로 나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데 계산하고 재보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사랑을 지키겠다, 나의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되겠다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절절한 사랑이 나의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 고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어서 실제로 잘 되십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안 되는 걸 보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해도 그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헛다리 짚을 때도 있고 짝사랑으로 끝날 때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니즈는 있다 없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싫은 사랑은 사랑한다라는 그 진한 고백 이후에 급작스럽게 상대가 등을 돌리든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결코 당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자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남녀 간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로서 베풀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알기 원하나요? 몰라도 되나요? 조금이라도 알길 원해요. 알아서 나한테 잘해라? 아니에요.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스스로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견고한 신앙 역시도 가져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의 사랑과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오히려 얘가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행이나 그런 삶의 행태를 취했을 때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허락된 양들이 연약한 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니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변화되고 승리하며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회색주의자나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인내와 희생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 견지하다가 잘못된 길이나 맺지 않아야 될 열매를 맺어버릴 때 그 쓰라리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은 단장지혜라는 것은 말로 표현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무엇보다도 고백하실까요? 사랑에 대한 배신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속임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꿈꾸고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꿈꾸는 것입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할 수 있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상처받아도 기대를 한 걸 하게 돼요. 실망을 해도 포기를 못 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실수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완성을 매번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내가 사랑의 응답을 받길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진실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단은 개입해서 내가 실천하게 합니까? 내가 받고자 합니까? 받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 왜곡시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갈망하게 하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하고 의로우신 사랑이 넘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와 멸망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과 충만한 사랑,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핵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바랄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랑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보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하실까요? 거짓 없는 사랑, 그거예요.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는 헤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해요. 그 가운데 거짓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짧은 걸 바라시겠지만 헤 아가페가 아니라 아니크로토스라고 저 뒤에 부분입니다. 아니포크리토스, 바로 이것은 위선이 없는, 가면을 쓰지 않는, 연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 분열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가 성도라면 너희가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연기하는 사랑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음은 닫은 상태에서, 마음은 상처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이걸 안 할 거야, 하지만 목사님은 시켰어, 말씀을 시켰어, 그가 일단 말은 하겠다 라는 식의 마음을 닫은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고백하실까요? 이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이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분열이 봉합되고 이래야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론 우리 아대표의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역시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것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뭔지 아세요? 이제 저를 순적하게 보지 않아요. 저 인간이 이런 거 질문할 때 뭔가 의도가 있는데 섣불리 대답하면 큰일 날 텐데. 네. 자, 연기를 잘하는 배우일수록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몰입이 되게 됩니다. 몰입이 되게 됩니다. 왜? 그래서 한때 이 막장 드라마가 한창 유행했을 때 그 남자가 바람피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내 남편이 바람핀 것처럼 막 몰입해서 막 욕하고 그러시잖아요. 마치 진짜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연기는 연기일 뿐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는 사랑하는 뭐만 하는 거죠? 신용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도들 중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분열한 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모습이 성도들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연기하듯이 가면을 쓰고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말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하죠? 계산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다못해 미움과 원망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사랑하니까 지금 널 위해서 참아주는 건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인내하고 힘든지를 티를 내는 겁니까? 사랑이란 말 뒤에서 있는 힘껏 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니요, 죄송하지만 가식적인 언어입니다. 거짓이죠. 결코 성경이 지향하는 진짜 사랑, 사랑엔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변화되는 사랑, 승리하는 사랑, 열매 맺는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와 달리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을 때만, 내게 이익이 있을 때만, 나에게 만족을 줄 때만 사랑합니다. 저전 교회도 존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끌릴 때는 사랑해서 뭐라도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하죠. 변개하는 것처럼. 상대가 내 기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데 식는 거에 대해서, 자,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것처럼 느꼈던 이 감정의 자리가 식어버리니까 이 자리를 뭘로 채웁니까? 불평, 원망, 부정. 그래서 언제나 이 자리가 결국 그 다음에 뭘로 대체되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짓을 덧칠하게 돼요.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계속 사랑하는 척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외식과 가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드러내면 안 되니까 모른 척하거나 기만을 첨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근원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불완전한 인간이요, 헛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참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악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들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큽니까?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이걸 비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크다고 믿어. 말씀이 크다고 믿어. 근데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닐 거야.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닐 거야. 그래서 안 듣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 걸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 상태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상태에서 내 언어를 하는 거죠. 행동은요? 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선의 영역에 머물지 않으면 결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며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왜 피해자로 느끼는지 아십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선이요 상대방은 악이라고 치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가 널 사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로 7절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7절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 이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악과 거리를 두고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한다는 것은 선을 붙들라, 선에 달라붙어 있으라, 선에 접착되라는 뜻입니다. 마치 접착제가 두 물건을 꽉 붙들어 놓듯이 지금 뭐를 붙들라? 선만을 꽉 붙잡고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을 미워할 수 있다, 아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을 속하는 건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에 속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에 속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눔과 섬김에서 여러분들 정말 참된 나눔과 섬김을 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죠?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희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랑의 길이었죠. 섬김의 길이었죠. 희생의 길이었죠. 헌신의 길이었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선에 속하는 것은 인간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에 오셔서 메시지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걸 행하지 않고서 사실상 열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나를 믿고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싸워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바로 세상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말미암아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의 위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불순종해서 굳이 나의 옛 모습과 옛 고집을 짜서 그 위치에서 내려와 악이 이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철날 기도학교 때 우리의 무엇을 키우는 게 목표라 말씀드렸죠? 누구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기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예, 영적 파워죠.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악도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 여러분과 저를 매우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때로는 반발감이 들게 합니다. 때로는 거부감이 들게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때로는 오히려 보란 듯이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고백하실까요? 침체기, 피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세상 말로 마음이 아무런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깔아질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침체기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하게 하는 거죠. 도망치게 하죠. 안 하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침체기를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침체기로 난 결말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단의 노도 같은 공격에 내가 지레 겁먹고 도망친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뭐가 됩니까? 고백하실까요? 영적 외톨이. 영적 외톨이로 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영적 외톨이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강구하고 사랑을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 사랑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 하죠. 그러니까 영적 외톨이인 것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현 상황만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사단으로부터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죠?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악은 거셉니다. 악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좋아요. 이런 악과 정면 승부를 해서 악보다 더 악하게 이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부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악의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진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 계시죠? 믿지 않는 분 계시죠? 근데 믿지 않는 분이 잘못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번, 그래 정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용납한다. 2번, 역시 예수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닫게 깨부셔야 된다. 정답은 뭐죠? 네, 2번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상대하지 않는 게 뭐죠? 품지 않았으니까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됩니까? 상대가 깨져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누가 깨질 존재로 바로 결정해버려요. 나도 깨져야 되지만 저 사람은 아예 갈아엎어져야 돼. 깨지는 정도도 저 사람에게 과하게 내가 책정해버린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악의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악의 방식으로 싸우니까 상대가 변하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는 거죠. 악의 방식으로 싸우니까 계속해서 누가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수순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악의 방식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바로 붉은색으로 표현된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이기는 것 외에는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싸우기 싫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는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먼저 절대적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적대하는 자들까지도 변화시켜서 우호적인 관계로, 화평하는 관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과 친구가 된다? 대적자들과 한편이 된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긴 좋은 모범이자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여러분들 삶에 많은 역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항상 멈추고 어디서 항상 무너지자면 사람 앞이라는 거죠. 돈 문제요? 건강 문제요? 사실 그 이면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이 사람이 이랬더라면, 저 사람이 이랬더라면, 이 환경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항상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변할 사람이니까 안 변할 사람이니까 안 변할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가족이라도 그 이 벽이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큰 벽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할 많은 행함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악의 방식으로 어떻게 밀어붙였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 커 보이고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마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영혼만 변화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합니다. 여기에 몰두하니 사랑으로 몰두합니까? 내 방식으로 몰두합니까? 내 방식, 내 눈으로 몰두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상처가 품어져 있거든요. 내 안에 슬픔이 품어져 있거든요. 내 안에 서러움이 품어져 있거든요. 그러고서 바라보니 지금 내 마음은 다시 뭐가 다쳤어요? 그 상처로 인해 서러움이 인해 억울함으로 인해 마음이 다쳐버렸죠. 그러니까 입술은 뭐가 나옵니까? 아이러니하게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깨달은 걸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여기 알맹이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벽만 사실은 벽축에도 못 끼는 건데 누구에 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기업의 역사에 비하면 이 벽은 벽도 아닌 건데 사단 이 벽이 너무나도 큰 것처럼 또 뭐요? 이 벽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영혼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좋은 모범이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쉬운 예를 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있어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새끼손가락이 삐었어요. 뭐가 심각하죠? 다리 부러진 게 심각합니까? 새끼손가락이 삔 게 심각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형외과를 가도 종합병원을 가도 뭐만 들이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바로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삔 것만 바로잡히면 나는 뛰어다닐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앞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손 삔 게 그렇게 큰 문제구나. 이 손 삔 걸 진짜 해결해 줘야겠네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리 부러진 거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에 꽂히게 만듭니다.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보지 못하게 하고 지엽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정에 선으로 악을 이긴 좋은 모범이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니 뭘 베풀라? 사랑을 실천하라.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사랑의 권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요? 뭐만 있어도 섬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진실한 사랑.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려하면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화려할 겁니다. 지금 먼저 붉은색 표현됨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며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매우 잘 아는 헬라어예요.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이러한 필라델피아는 사랑하는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와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형제 사이의 사랑, 가족 같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죠. 자,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어디로 알고 계시죠? 예, 맞아요. 바로 미국 도시인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이 여기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뭐예요? 형제사랑의 도시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반드시 내 마음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간에 이러한 형제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낯선 자매가 아니며 낯선 자들이 아니며 영적으로 한 어떤 사랑이라고요? 형제 같은 자들, 가족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아니
성도라고 한다면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노란색으로 표현된 물어보시기 바래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애하다라는 것은 필로스토르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과도 같은 깊은 애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우애하다, 사이좋게 지내나 보다 존경하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애정한다고요? 내 가족처럼, 누구처럼? 내 자녀처럼. 그런데 게다가 우애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요? 존경이죠. 이거는 티메라고 합니다. 티메는 단순히 그냥 인정하다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필로스토르코스와 이러한 티메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 독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먼저 하며. 이거는 프로에고메노이라고 해서 앞서서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앞서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요 정도만 했으면 됐지.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기 싫은데 내가 말 한마디 해서 난 먼저 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서서 앞다투듯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즉 서로를 가족처럼, 형제처럼 사랑하고 가족과 같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성으로 내가 이만큼을 말했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주겠지, 그렇게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거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나의 사랑의 실천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사.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자, 이거 지금 어디에다 말한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다가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네로 정부로부터 압박받는 가운데 승리를 주기 위해 그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다해야 되는데 어떠한 코스도 없고 어떠한 자원도 없어서 행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형제사랑, 우애, 존경을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기 질투 제일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를 막는 거, 기준을 낮추는 걸 제일 없애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이 확장되듯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실천하는 공간 역시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실천하면 확장된다 안 된다? 확장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밖으로 뻗어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진노할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 다른 때가 아니에요. 뭐 누가 물질언신을 많이 안 했다? 그리고 누가 뭐 죄송하지만 성실성이 떴다, 이런 부분보다 더 화가 나는 거. 물론 성실은 중요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사랑의 제한을 둘 때, 기준을 낮춰버릴 때. 그래서 세워야 될 때 세우지 않고 오히려 나의 어떤 유익 때문에 그냥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길 원해서, 인정을 받길 원해서 나의 입지를 고수하고자 다른 영혼들이 죽어나갈 때, 그래서 뻗어나가야 될 때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될 때, 이게 목회자로서 제일 화나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제한을 두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사랑은 영혼을 성장시키며, 사랑은 공동체를 부흥케 합니다. 근데 내가 받고자 이기적인 사랑을 베푸는 순간 그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맞아요. 교회에선 다 잘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냐,
내가 지금 어떤 입지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근데 목사님, 지금 내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런데도 사랑을 줍니까?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맨날 사고만 치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 그래도 사랑을 줘야 됩니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내 상처가 큽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게 끊기는 게 큽니까? 내 상처가 큽니까? 사랑이 끊어져서 변화될 영혼들이 더 제한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사회 밖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선에 속하기보다는 악에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원수도 있고요,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박해자들을 위한 축복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박해자들을 위한 축복.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가 박해자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박해자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박해자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박해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박해자들을 위한 축복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더 세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 때 있죠? 마음은 천불이 치미는 거예요. 마음은 아주 화가 올라와요. 말씀이 화내지 말라, 인내하라. 얼굴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예, 저는 얼마든지 시작할 지금 체력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얼굴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은혜가 흘러나와야 된다. 근데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 하시죠? 순종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나오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말로는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데 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은연중에 티를 내는 거죠. 누구처럼? 시어머니 화법을 쓰는 거예요. 시어머니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마치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게 짝이 없게 괜찮지 않은 거 티가 팍팍 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상식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악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이거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은 알아주는데 주님이 모르는 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주님은 나를 모른 척할 리 없으니까 사람도 알아주고 주님도 알아주길 원합니다 해요. 그걸 버리세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그게 악의 공격에 내가 물렀던 그 길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면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알아주시사 반드시 공의로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대로 나는 산 적 없노라라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세상의 상식은 그래요. 박해를 받으면 더 세게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욕을 들으면 이거에 대해서 2배로 돌려주고, 손해를 보면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최소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미안하다던가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속이 후련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걸 믿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맞아요. 지금 아멘이 저희 아내 외엔 안 나와요. 왜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나는 상황 보고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길 리가 없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 자들입니다. 즉 전쟁이 없어야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 있어도 이기는 위치에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능력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주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을 기쁨으로 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축복의 근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마땅히 그 축복을 구하는 자, 마땅히 그 축복을 빌어주는 자, 마땅히 그것이 기쁨으로 걸어가 가능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거세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환경이 처하면 처할수록 오히려 축복과 사랑 역시도 강해져야 돼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박해하는 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잘 기억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도로 물들이는 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왜요? 나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체질이 성령의 체질로 바뀌고, 그래서 내 말이 감정으로 대응하는 악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로 물들이는 선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되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이들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 그들을 저주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불량 밖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대상 가운데 축복은커녕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떠오르십니까? 나를 오해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험담하고 이용하고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소리 지르며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줘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생각조차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역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를 멸망시켜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를 만드시기 위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자기 원수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축복을 못 빌어준다? 내가 감히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정말 예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내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대체한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헛것으로 한 거죠. 왜요? 나는 지금 뭘 한 거예요? 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난 주님의 사랑은 경험한 적이 없고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지만 내가 경험한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새 가족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문제는 새 가족으로서 단계를 밟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바랍니까? 또 바라는 거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또 보길 원하죠. 안 돼요.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기 원수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주의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일은 또한 상대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의 공감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영혼은 반드시 나의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고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단계가 뭐라고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기 위해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을 빌어주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은 매우 짧지만 사랑의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비교적 자연스럽죠.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하면 인간적인 연민만으로도 어느 정도 동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다음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승진할 때,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때, 사업이 잘 때, 그러한 잘됨과 성공을 외식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옛자는 남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평가하면서 언제까지 가나라고 두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자가 사실은 시기의 영이요 질투의 영이며 불평불만의 영에 사로잡혔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어렵지만 뭐한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진실로 우리는, 자, 여러분들은 옛자에 매여서 멸망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에 속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옛자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매인 자들입니다. 우린 저주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남의 잘됨, 남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기쁨은 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공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공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공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이러한 공감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며 복음 안에서 같은 방향을 보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상처의 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과거의 실수와 상처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의 무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낮은 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 메타위셀라 프로노테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뭐냐?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너무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해해 주는 거지, 내가 받아주는 거지, 그게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주는 거지, 내가 참아주는 거지. 우리들의 본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비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높아진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 낮은 자를 찾아 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실수투성이인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피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고백하실까요?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16절의 핵심이 바로 노란색으로 표현된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토이스 타이페이스토스라고 해서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다가 절대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함께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 싸우기 싫어서 피한 적 있으시죠? 그러지 마세요. 다투기 싫다고 피하는 거, 그게 높은 데 마음을 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생치기를 입어도 그 자들과 함께하고 들어주고, 맞아요. 단순히 겸손한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서
내가 율법 많이 하는데 들어주고 있지도 하지 말고, 너희는 도망쳐서 버렸지만 나는 끝까지 인내로 지켰지라고 하지 말고, 높은 사람들과만, 수준이 맞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연약한 자들, 피할 곳이 없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과 기꺼이 먼저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 당연히 금물이죠. 내 말이 맞아? 내가 더 많이 깨닫고 있어? 내가 좀 더 뛰어나? 교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 내가 더 잘한다는 자만심, 나만 제대로 보고 있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평가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교만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지금 뭐예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죠. 대화라는 거지만 이미 결론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버립니다. 새벽기도에 뭐라고요? 그냥 전초전에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틀리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고 내가 이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승리의 공동체를 위해, 승리하는 삶을 위해 사랑의 가장 정점, 가장 극단적인 자리인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먼저 1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것이 무엇이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 상처 주었으니까 나도 한 번쯤은 표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매우 단호하다는 거죠. 17절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깊게 상하게 했을 때, 말로 상처를 주든 행동으로 상처를 주든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복수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했으니 복수까지는 안 해도 무관심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 너무나 매우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18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처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너가 할 만큼만 해, 그게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어떻게든 나의 상처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악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복수가 뭐예요? 거짓 사랑입니다. 외식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칼날이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처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 일을 내려놓고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처 내려놓고, 섭섭함 내려놓고, 절망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 눈물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의 과정이에요. 그리하여 복수를 그칠 뿐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되묻게 되죠. 제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을 뛰어넘어서 복음적 역설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면 악을 심판하고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가장 놀라운 방식 중에 하나는 악한 자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입니다. 악한 자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겁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벽과 같은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것 같습니까?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근데 뭐라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회개의 길로 이끌겠다. 반드시 변화로 이끌겠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원망을 품지 말고 맡기라. 여기에서 20절에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불씨를 중시하게 여겼죠. 그래서 불을 꺼뜨리는 자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 자체를 매우 대단한 호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선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빌려준다고요? 나를 적대하는 자, 나에게 상처 주는 자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줄 정도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복은 안갚음이 아니라 관용이고 사랑이며, 그 실천적 사랑을 통해 그 영혼은 반드시 회개와 변화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라고 우리가 질책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허다한 역사 중에 하나를 빨리 맛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명령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낸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나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나의 눈물과 희생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공감으로 자라는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절정은 내가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데 그 원수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것이며,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에게 허다한 열매를 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진실한 사랑의 실천,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오늘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공감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며 거기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 잊지 마세요, 점점 확장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 그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확장되게 될 거예요. 내 배우자가 확장되게 될 거예요. 마침내 원수에게 흘러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어떤 자로요? 마지막 절다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게 다 되시는 가운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